벌써 2026년도 5월 중순입니다. 세월이 막 쏜살과 같이 광음 여류하오니 하고 지나갑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어머니는 어머니의 역할을 가정에서, 또 자녀는 자녀의 역할을, 모든 역할들을 이 산업이나 일터나 사회에서나 어디에서든지 여러분들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햇빛같이 감당하여서 하늘에 큰 상급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설교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햇빛 되게 하소서 하는 말씀, 찬송이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이렇게 잘 불러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또 저도 복되고 즐거운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준비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자 합니다. 복되고 즐거운 가정,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되고 즐거운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들어오시면서 70대 된 어르신들에게 그 여선교회에서 이렇게 꽃을 달아 드렸어요. 저는 70이 안 됐는데 제게도 이렇게 꽃을 달아 주더라고요. 늙어 보이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는 한사코 거절을 하려고 하는데 전도사님도 다셨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보다는 내가 몇 살 더 많으니까, 그래서 왜 달았습니까? 영적인 부모라고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목사님과 전도사님의 가정의 자녀처럼 그렇게 말씀을 듣고 배웁니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대로 양육받아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어버이날은 지난 5월 8일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956년에 어머니날로 시작이 되었어요. 1956년에, 그러니까 지금 70대시는 분들이 태어나던 해에 어머니날이라는 날로 공휴일도 아니고 그렇게 생겼습니다. 73년도에 어버이날이 되었어요. 좀 안타까운 건 어린이날은 토요일일지라도 대체 공휴일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인데도 대체 공휴일로 쉬는데 어버이날은 공휴일도 아니고 그냥 일상적인 날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어버이의 은혜를 간과하기 쉬운 제도가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안타까움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교회에서는 그 국가 공휴일과 교회 절기를 같이 하는 그러한 절기가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날은 어린이주일, 어버이날은 어버이주일, 꼭 5월 달에 첫째 주는 어린이주일, 둘째 주는 어버이주일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한 주간에 다 들어있는 5월 5일과 5월 8일이 한 주간에 들어있더라도 그 전주를 어린이주일로, 다음 주일을 어버이주일로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훨씬 더 잘한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린이날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살아야 되겠다.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그렇게 양육시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기를 바라고요. 또 이렇게 어버이날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낳아주신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지난주에 에베소서 6장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게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면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라는 축복의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다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집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잘되고 형통한 여러분들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저는 가장 귀한 선물이 가정과 교회를 가장 최고로 칩니다. 그래서 행복한 교회는 가정도 행복한 가정, 교회도 행복한 교회, 그렇게 행복으로 가득 찬 즐거움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행복하시면 다 행복한 가정이 되고 행복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은 그 행복, 복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데, 오늘 시편 128편에 보면은 이 6개 구절에 복이라는 단어가 6개가 들어있어요. 5개의 복, 1개의 평강. 평강은 총체적인 복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설명을 했어요. 내 눈에는 4개밖에 찾을 수 없는데 어디 5개의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개정 성경을 보고 있는데, 이전에는 개역 성경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 개역 성경 시편 128편에 5절을 보면은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라는 단어를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라는 단어로 바꾸어 놓았어요. 예전에 개역 성경이 더 앞전의 것이죠. 말씀 한번 띄워줘 볼래요? 우리 시편 128편 5절 개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우리 지금 읽은 성경에는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그 번영이 사실은 복이라는 단어라는 거죠. 그래서 5개의 복과 1개의 총체적인 복, 평강, 샬롬이라는 단어가 쓰여서 6개 구절에 6개의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복 있는 삶이 여러분들의 입술에 고백이 되고 찬송이 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 감사가 되고, 또 우리의 몸짓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을, 우리의 몸이 이렇게 다 사지가 멀쩡하고 정신이 온전하고 성전에 오를 수 있으면, 평생 이렇게 성전에 오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주변에 벌써 연세가 더 노인이 되고 나이가 들어가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새벽 기도를 벌써 한 분, 2분 이렇게 벌써 못 나오시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질병으로 인하여서, 노쇠함으로 인하여서, 불편함으로 도저히 다리가 후들거려서 이제는 성전에 못 오르겠다 하는 안타까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가 늘, 요즘 교회에 젊은 분들이 많이 없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될 수 있으면 좀 건강했으면, 그리고 또 어르신들이 끝까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전에 오르실 수 있었으면, 그렇게 자유롭게 건강하여서 자유롭게 오르실 수 있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간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행복한 교인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셨다, 우리의 일생 속에서 하나님이 늘 역사하신다,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 모든 형통이 여러분들의 행복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믿음 생활의 모델,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부르는 노래라는 거예요. 이 노래를 마음속에 사모하면서 어떨 때에는 하나님의 힘 주시기를,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기를, 하나님이 평강 주시기를,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성전에 오른다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의 기도가, 교회 사랑의 기도가, 그리고 주의 종의 말씀을 사랑하는
포로기 이후에 바벨론에 포로 잡혀 갔다 온 그 모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받은 복을 다시 재편집하여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시편의 120편부터 134편까지 편집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20편부터 134편 중에서 127편이랑 128편은 여러분들 가정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녀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가정 생활을 할 때, 교회 생활을 할 때에도 늘 자주 읽어보면서 암송도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특별히 오늘 128편의 2절, 3절에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포도나무,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 감람나무 같은 식탁의 자식들. 지금은 이런 정겨운 식탁이 좀 줄었죠.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저희 식구가 6식구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살아 계실 때에는 8식구까지 한 상에 둘러서, 가정 도우미까지 9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시고 그러면서 식탁 예절을 배우고 그랬는데, 늘 한 상이 안 되니까 상을 2개 붙여서 이렇게 해서 넓게 해서 먹고, 손님들도 자주 집에 오셔서 같이 여러 사람이 같이 먹던 시절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거의 같은 식구가 같이 살아도 그 식탁이 혼자 먹는, 둘이 먹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한 2000년대 중반, 2000년대 초반, 2000년대 초반부터 이미 그 합성 문화가, 이렇게 식당에서도 4사람이 있어도 혼자서 가서 식탁을 혼자서 차지할 수 없게끔 그렇게 같이 합석하시지요. 코로나 이후에는 아예 혼석 칸막이를 딱 해놔가지고 제가 한 1년에 한두 번은 명동교자 칼국수를 먹으러 가는데 거기에 어느 날 가니까 이 칸막이가 딱 떼어져 있어 갖고서는 혼자서 그 칼국수를 시켜 먹을 수 한 상인데 칸막이가 딱 떼어져서 앞에 있는 사람이랑 전혀 관계없이 그렇게 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을 봤어요. 좌석도 아주 좁은데 그렇게 혼자 있는 식탁을 보면서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나, 조금 더 위생적이 되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바이러스가 서로 넘나들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그 앞에 있는 사람이랑 서로 좀 대화라도 하면서 그렇게 먹을 수 있는 게 더 정겹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여기 포천에 국수집이 하나 오픈을 했습니다. 어제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아마 명동교자보다 저는 더 맛있게 먹었어요. 동교로 55번지인가요? 55길에 온복국수라는 국수집이 생겼습니다. 온복국수의 뜻은 따뜻한 사랑이 있고 그리고 복이 있는 국수다라고 해서 온복국수예요. 여러분들 가서 많이들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맛있게 어제 먹고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복되고 즐거운 가정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복되고 즐거운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복받는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로 돌아온 가정이 복을 받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온 가정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아들이, 둘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받고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하여 모든 재산을 낭비했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돈이 떨어지면 사람도 떠나가고, 돈이 없으면 처량하고, 돈이 없으면 서러워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돼지 죽을 같이 먹는, 쥐염 열매를 같이 먹는 그러한 불행한 삶을 살다가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가. 일꾼들도 양식이 풍족한데 내가 가서 그 일꾼의 하나로, 양식을 풍족한 일꾼의 하나로 좀 써달라고 해보자 하고 돌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아버지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시고, 아들이 돌아오는 동네 밖까지 나와서 그 아들을 껴안고서는 내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 하고 잔치를 벌이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아버지가 기다리시는 것을 모르고 있었는데도 아버지의 기도가 아들을 돌아오게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머니의 기도가 그렇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찬송가 275장 우리 나 집에 돌아갑니다라는 어머니 기도 못 잊어 하는 찬송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주와 멀어져 그 크신 사랑 버리고 방탕한 길로 가다가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메마른 들과 험한 산 갈 바를 몰라 헤매며 영죽게 된 지경에서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내 죄를 담당하신 주 새 소망 비춰주시니 내 기쁜 정성 다하여 주 이름 찬송하겠네.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한국 교회가 여성들에게 더 많이 이렇게 가까이 갔어요. 아마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는 여자들이 한 90%, 80% 정도 교회의 그 비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90년대 이후로부터는 남자들이 예수님 좋은 걸 알았어요. 이 좋은 걸 얘기도 안 하고 아내가 하고서는 이제 남자들이 잘 나오기 시작해서 지금은 아마 이제 비율이 거의 비슷해지지 않았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어머니들이 많이 눈물로 기도하여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 부흥의 원인이 이렇게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삭개오가 세리장이고 부자였지만 늘 키가 적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은 사람 앞에서 늘 부끄러운 거예요. 죄 지은 것을 알고 있으면서 그 죄를 짓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집을 찾아가십니다.
거꾸로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돌아오겠다라는 그러한 마음 요만큼만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그 집에 이 집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포를 하게 되죠. 잃어버린 자를 찾으면 복된 가정이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고 즐거운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시골의 한 할머니가 금지옥엽 키운 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판사가 되었어요. 판사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제 홀로 힘들게 일하면서 아들이 판사가 되니까 노모는 이제 남부러울 것이 없고, 그리고 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된 거죠. 농산물을 가지고서는 아들 집에 가는데 아들과 며느리는 없고 손자만 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판사지만 부잣집 딸인 덕택에 신기한 살림살이들이 많으니까 이것저것 구경하다가 안방에서 가계부를 발견을 했어요. 이 며느리가 가계부도 쓰는구나. 세금, 부식비 등 꼼꼼하게 며느리 살림살이에 또 한 번 감격을 하고, 그리고 지출해 보니까 촌년 10만 원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궁금하고 날짜를 보니까 1년 12달 빼놓지 않고 같은 날 돈을 지출이 된 것이 바로 자기한테 보내준 용돈인 것을 알게 된 거죠. 할머니가 큰 충격을 받고 집을 나와서 시골로 돌아왔어요. 분통이 터질 것 같은데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왜 엄마 주무시지 않고 그냥 내려가셨어요? 했더니 노모가 골이 나서 아니 웬 촌년이 거기서 자냐? 하고서는 소리를 질렀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무슨 말? 나한테 묻지 말고 네 방에 있는 가계부한테 물어봐라 하고서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들은 가계부를 펼쳐보고 이유를 알게 되고 아내랑 싸우자고 하면은 폭력과 폭언이 될 것 같고 며칠을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처갓집에 한번 갑시다 하고서는 아내한테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내와 함께 복잡한 심정으로 처갓집에 가서 아내를 들여보내고 아이들한테 선물을 드려서 같이 들여보내고, 그리고서는 마당에 있는데 아유 우리 사위 판사 사위 왜 안 들어오나 왜 안 들어오나 그러는 거예요. 촌년 아들이 어떻게 부잣집에 들어갑니까? 하고서는 이야기하고서는 차를 돌려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자초지종을 알게 된 거죠. 시부모님과 그리고 사돈내외가 함께 그 시부모님한테 찾아가서 며느리와 함께 사과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가계부의 항목이 바뀌었습니다. 시어머님 용돈 50만 원, 이렇게 5배로 용돈이 오르고 호칭도 존년에서 시어머니로 이렇게 바뀌었다. 부모를 공경해야 복된 가정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성전을 가까이 해야 복되고 즐거운 가정이 됩니다. 성전의 가정을 또 하나 살펴보면은 요한복음 11장 12장에 보면은 나사로의 가정이 나옵니다. 나사로가 죽었죠. 병에 걸려서 예수님을 청했지만 예수님은 사나흘 늦게 오시고, 그리고 나사로는 이미 죽어서 장사 지낸 지 사흘이 되었다라는 광경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는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다시 살려주시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와 마르다 집을 자주 들어가셨어요. 그만큼 편안하고 쉴만한 집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들의 가정이 예수님이 가셔서 언제든지 가셔서 예수님이 안식할 수 있는 그러한 집이 되기를, 믿음과 소망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리아는 늘 말씀을 사모하지 않습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극진히 대접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마음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라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가정을 가까이 하시고 그 가정에 복을 주시고 그 가정을 사랑하시고
또 마리아는 자기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의 장사에 쓰일 수 있도록 십자가에 쓰임받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됩니다. 내 결혼에 쓰이는 것보다 예수님에게 쓰이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그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 여러분들이 수고한 사람들마다 다 2절에 보면은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결실이 주님의 사역에 쓰이고 아름답게 쓰이고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더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고넬료의 가정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 아마 군인을 아는 사람들은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은 고넬료는 경건했다.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던 사람이었다. 일일이 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기회가 되는 대로 제가 평일에 새벽 기도 때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부분들도 하나씩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구제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가정,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라고요. 베드로를 보내어서 그 가정을 복을 주시는 거죠. 베드로를 청하게끔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다 이렇게 저렇게 맞춰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일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원한다라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면 아무리 어려운 일일지라도 그 당시에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무두장이 집에 가서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려주세요. 얘기하러 가는 것도 어렵고
또 이방인의 이달리아 군대니까 이방인의 집에 베드로가 가갖고서는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어렵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자기에 부정한 짐승을 내려주시면서 먹으라 하게끔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둘이 딱 만나게 해주시는 것이 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작정하면은 여러분들이 도저히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도 없어 하는 그러한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만들어 주셔서 베드로와 그리고 고넬료가 만나서, 고넬료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 집안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참된 예배자로서 그렇게 쓰이는 축복받은 가정이 되는 거죠. 이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따라 사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찬송 199장, 제가 또 여러분들과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199장 찬송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로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찬송 3장을 통하여서 설교를 이렇게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시는 가정, 또 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가정,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강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가장 복되고 즐거운 가정, 복되고 형통한 가정이 어떤 가정일까? 6절에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 총체적인 복이 있는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복받은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늘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 가정이 잘 되고 자식의 자식을 볼 수 있도록
그 대가, 믿음의 대가 잘 이어져가는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이어져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죄를 이기시고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하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 역사 교통케 하심이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